기독교 강요 4권 제16장 16번째.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자기 자신의 육을 죽임에 이른다는 점에서 할례와 일치함. 더욱이 그들이 세례와 할례를 단절시키고자 선을 긋는 시도는 우스꽝스럽고 이성에 가닿는 흉내조차도 못 낼 수준일 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모순되기조차 하다. 그들은 세례는 영적 전투의 첫째 날에 해당하나 할례는 육을 죽임이 끝난 후 여덟째 날에 해당한다고 선언한 후 즉시 이를 잊어버리고 그들의 논조를 바꾸어서 할례는 그 죽임의 형상이라고 부르고 세례는 장사라고 부른다. 이미 죽은 자가 아니면 그 누구도 장사될 수 없다는 논거에서이다. 어느 미친 사람이 이보다 더 광란에 빠져 날뛸 것인가? 앞의 말에 따르면 세례가 할례에 앞서야 하지만 뒤의 말에 따르면 오히려 세례가 할례 다음에 자리해야 하니 어찌할 것인가? 그러나 사람들은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자기들이 꿈꿔 온 것을 내세워 그릇된 경배를 드리는 경향이 있다. 그때마다 그들의 생각이 천성적으로 오르락내리락 요동친다. 이는 결코 무슨 새로운 예를 드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내세우는 차이점이 단지 꿈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서로 그들에게 여덟째 날을 풍요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식을 찾았어야 했을 것이다. 고대 저술가들은 8이라는 수를 여덟째 날에 일어났던 부활에 관련 짓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여겼다. 삶의 새로움이 부활에 달려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혹은 그들은 이 수를 현세의 삶의 전체 역정에 관련 짓고자 하였다. 이 땅의 삶 동안에 육을 죽임에 괴속되어야 하며 그 삶이 끝날 때 그 죽임도 완성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할례를 여덟째 날로 미루심으로써 의도하신 바는 간단하다. 그것은 유아들이 어머니에게서 갓 태어난 핏덩이 상태로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서 할례를 받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전에 죽었던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서 장사된다고 더 한층 힘주어 강조한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는 사뭇 다르게 우리가 먼저 죽어야 그 죽음 가운데서 육을 죽이는 일이 비로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장사됨이 이르는 것이 아니라 장사됨으로써 죽음에 이른다고 가르친다. 그들은 유사한 괴기를 사용해서 만약 세례가 할례에 부합된다면 여자들은 세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트집을 잡는다. 그러나 할례 표징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씨의 거룩함이 입증되었음이 매우 확실하므로 이 표징을 통하여 의도된 바는 남자들과 여자들이 동등하게 거룩하게 되는 데 있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오직 남자들의 몸만 할례 표징으로 새겨졌던 것은 오직 그것에만 본성을 통하여 그 표징이 새겨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자들은 남자들을 통하여 이른바 할례의 동료이자 동반자가 된다. 그러므로 이토록 과한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상관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세례와 할례의 유사함을 굳게 붙잡도록 하자. 우리가 보듯이 이 두 가지는 그들의 내적 비밀에 있어서 약속에 있어서 효력에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가장 잘 어울린다. 17번째.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서 다시 태어난 중생을 인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그들의 이해와 무관함. 우리의 맞서는 자들은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을 금지해야 하는 가장 확고한 이유로서 그들은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세례가 의미하는 비밀, 즉 영적인 중생을 이해할 수 없다는 점과 갓난 아기 때에는 그러한 중생이 일어날 수 없다는 점을 거론한다. 결론적으로 그들에 따르면 아이들은 두 번째 태어남에 적합한 나이에 이를 때까지는 단지 아담의 자녀로서만 자리매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곳에서 이러한 주장 전부를 빠짐없이 반박한다. 아이들은 아담의 자녀들에 속하며 죽음에 내버려져 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그런 아이들을 자기에게 데려오라고 명령하신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는 그가 생명이시기 때문이다. 곧 자기 자신에게 아이들을 참여시키심으로써 그들을 살리려고 하시기 때문이다. 반면에 우리의 반대자들은 아이들을 먼 곳으로 추방하고 죽음의 선고를 내리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머뭇거리면서 유아들은 비록 아담의 자녀들을 속함에도 불구하고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들의 오류는 성경의 증언에 의해서 아주 충분하게 반박된다. 성경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디에도 생명의 소망이 남아있지 않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상속자들이 되기 위해서 그와의 교통이 있어야 한다. 성경은 또한 다른 본문에서 우리가 모두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에 속하였으며 영구적인 저주가 부착되어 있는 죄 중에서 잉태되었다고 전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열려질 수 있게 하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떠나야 한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는 본문보다 더 명확하게 이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말씀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소멸되게끔 하자. 그리고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도록 하자. 중생이 없다면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요컨대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다. 그가 친히 선언하신 이 말씀이 참될진대 우리는 죽음의 예속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그와 접붙임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에 대한 지식도 악에 대한 지식도 모두 부여받지 않은 요아들은 어떻게 중생하는가? 그들은 이렇게 묻는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비록 우리의 능력으로는 다 담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결코 무화되지 않는다고 대답한다. 그런데 구원을 받아야 할 유아들은 어떤 아이들은 그 어린 나이에 구원을 받는 것이 전적으로 확실한 바, 사전에 주님에 의해서 중생된다. 이에 대해서 그 어떤 의심의 여지도 없다. 그들 속에는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타고난 오염이 있다. 그럴진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먼저 그것으로부터 깨끗해져야 한다. 오염된 것이나 더러운 것은 그 무엇도 그곳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다윗과 바울이 확정하듯이 그들은 모두 죄인들로서 태어났다. 그럴진데 그들은 하나님께 배망덕하고 가증스럽게 남든지 의롭다 여김을 받든지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심판자 자신이 하늘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일이 그 어떤 경우도 거듭남이 없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확언하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찾을 것이 더 이상 무엇이 있겠는가? 이에 대해서 거친 반대를 하는 자들을 잠잠케 하시려고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한 가지 증거를 부여하셨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그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이 일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하실 수 있으셨다.
그들은 이 일이 단 한 번만 있었을 뿐이므로 이로써 주님이 다른 유아들에게도 통상 그렇게 행하셨다는 결론에 즉시 이룰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핑계를 대면서 조롱하지만 그저 헛될 뿐이다. 우리는 이런 방식의 합리화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는 그 자체로 어떤 제한도 받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좁은 한계를 설정해서 그 속에 불법적이고 사악하게 가두려고 드는 그들의 형태를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들이 내세우는 다른 핑계거리도 허들에 불과하다. 그들은 성경의 일반적인 표현 방식에 따르면 모태로부터라는 말은 단지 어릴 때부터라는 말과 맞먹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아직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전했을 때 이는 이러한 주장과 다른 무엇을 선포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신 대로 뜻하신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가로막는 법을 그에게 부과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거룩하게 하신 그 능력은 결코 감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18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유아들도 하나님의 영의 능력에 의해서 중생되고 거룩하게 됨. 진정 그리스도는 자기 안에서 택함받은 모든 연령에 속한 자들을 구별 없이 거룩하게 하시려고 갓난아이 때부터 거룩하게 되셨다. 그는 우리가 육체 가운데서 저지른 불순종의 죄가를 도말하시려고 육체 그 자체를 입으셨으며 그 육체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에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써 그 육체를 취하셨다. 그리고 그 육체 가운데서 성령의 거룩함을 충만히 부음받으셨다. 그리하여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셨다.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부여하시는 모든 은혜를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는 예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 그는 유아기 연령이라고 해서 결코 성화가 없지 않다는 증거가 되신다. 이런 반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택함받은 자는 현세의 삶을 마치고 부름을 받아서 이 땅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거룩해지고 중생된다. 이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우리의 맞서는 자들은 베드로의 말씀을 거론하면서 성령은 썩지 아니할 시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중생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반론을 제기하지만 본문에서 사도는 복음의 선포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은 신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실로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영적인 중생의 유일한 씨가 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에 근거해서 요아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중생될 수 없다고 유추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 일이 우리에게는 불가해하고 기이하지만 하나님께는 쉽고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로 미루어 보건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제시하셔서 유아들에게 자기를 알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그에게서 제거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19번째, 유아들에게도 성령의 조명에 따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섬광이 없지 않음. 그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유아들은 아직 그 들음을 얻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전하듯이 선악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고 그들은 말한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사도가 들음을 믿음의 시작으로 삼을 때 이는 단지 하나님의 통상적인 경륜과 경영을 묘사하고 있을 뿐이지
그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를 제한시키는 영구적인 규범을 부과해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부르실 때 이와 같이 다른 방식을 사용하신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데, 내적인 방식, 즉 설교와는 별개의 방식인 성령의 조명으로서 그 자신에게 대한 참된 지식을 제공하셨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자들은 모세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선악을 아는 지식이 없는 요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무슨 지식을 돌린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불합리한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묻는다. 잠시 후면 은혜의 충만한 부여를 전적으로 누리게 될 요아들이 지금 어느 부분을 받아 누린다고 말하는 것이 무슨 위험이 있다는 말인가? 삶의 부요함이 하나님을 아는 완전한 지식에 있다고 할진대, 갓난아이 때 죽음에 넘겨져 즉시 영생에 이르게 되는 어떤 아이들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져 분명히 그의 현존하는 얼굴을 깊이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이럴진대 어찌 주님이 원하기만 하신다면 미래의 자기 빛의 충만한 광채를 비추어 주실 자들 위에 현재 그 아주 작은 섬광조차도 반사시킬 수 없으시겠는가? 특별히 무지를 벗지 못한 채로 육체의 감옥으로부터 취하여 가실 유아들에게는 더 한층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인가? 나는 유아들에게도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경험하는 것과 동일한 믿음이 부여되어 있다거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 동일한 지식을 지니고 있다고 경솔하게 인정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자 한다. 다만 잠시라도 이를 언급하는 것은 한껏 교만에 가득 차 자기들 멋대로 무엇을 부인하기도 하고 인정하기도 하는 자들의 과도한 교만을 다소나마 억누르고자 함이다.